로이교회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528장입니다. 예수가 오래를 부르는 소리 금성도 들어오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 1950년대 60년대 서울역 주변에 우리 한 맹인 집사님이 매일 아침 새벽마다 돌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야말로 천사의 찬양 같았습니다. 참 새벽마다 이렇게 들리는 오라 오라 방황하지 말고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정말 이분은 참 사명감 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그런 참 찬송이었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참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 늘 주님께 서야 됩니다. 그 다음 찬송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사랑 내주세
전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어 물에 빠진 많은 영혼들을 건져 살리는 우리 로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 편히 쉬게 해 주시고 또 아침에 새벽이라 보니 눈이 또 조금 왔습니다. 또 이렇게 미끄러운 또 저 모든 거 잘 해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오늘 또 2025년 3월 17일 18일이네요. 화요일 날 오늘 또 주님께 귀한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온전한 성결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창세기 4장 6절 7절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의 소문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원역사 이 부분은 이렇게 진도를 빨리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절 한 절 한 단어 단어가 중요한 것은 모든 게 이게 시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우리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죄가 문에 엎드렸다. 또 죄의 소원은 내가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면서 하나님은 가인 분냄 자기 아벨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만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분을 내고 또 동생에게 분을 내고 자기 자신에게 분을 내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처음 죄악의 발동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항상 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찾아오셔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자야 왜 내가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는 뱀에게는 바로 저주를 내리셨죠. 그리고 이 가인에게는 그가 이렇게 분을 내고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 이런 면에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믿냐? 또 두 번째 질문은 왜 안색이 변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항상 하신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준비를 갖추는데 가인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직접 이런 질문을 던지시니까 당황했겠죠. 그리고 그가 속에 있는 말을 했을까요? 감췄을까요? 그는 속에 있는 것은 감추고 겉에 있는 것은 관리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 이런 여기에서 어저께 제가 우리 고대 근동학을 강의하면서 칠판 강의하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게 생명나무 줄기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두 줄기로 나눈다. 이 생명나무의 줄기는 헤브라이즘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쪽은 이거는 헬레니즘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빛과 어둠의 자녀들의 그런 역사가 쭉 연결되는데 지금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서 이거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렇게 나누어서 뱀의 후손은 사람의 딸들이에요. 또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런 신앙의 계보가 있는 그런 족보와 또 어둠에 속하는 이런 두 족보로 세계는 끝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권을 우리가 훔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대로 평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참된 우리
회개라는 것은 이거를 뱉어내는 것. 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해방하고 뱉어내는 것이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삶,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또 예배를 회복하는 삶, 이런 모습인데, 저는 이제 회복신학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쭉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거듭거듭 제가 이렇게 수정도 하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강의는 여러 번 제가 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 있는 근교의 목사님들 이런 분들에게도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 어느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매주 금요일 철학기도에 한 10만 명이 시청하는 그런 TV에서 2년 반을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그 강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금요 철학예배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제곡을 정하고 그냥 이 찬송을 그렇게 하면서 이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 이 문법을 쭉 내려오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으로 승리했을까, 이런 것이 사실 우리의 평생 주제가 되는 거죠. 내가 이게 생명나무 쪽에 있다가도 언제 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쪽에 판단으로 또 이렇게 가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인에게 던지잖아요. 이 던지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분하지 말라. 또 내 안색이 왜 그래 변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너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정도로 돌아오면은 다음엔 너와 너 재물을 내가 받을게.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십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멀어지고 또 인간 서로가 이렇게 갈려질 때에 하나님 결코 계시지 않고 역사에 간섭하시고 인간에 간섭하셔서 이 질문을 던짐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가인을 사랑하사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질문도 던지시고 그에게 너가 이렇게 하면 다음에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게, 이런 해답을 7절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4장 7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에 모든 원리가 들어있구나. 우리의 구원관, 우리의 죄성, 또 우리의 회개, 이런 것들. 회개는 한마디로 이게 카타라는 이 히브리 말에서 이게 알파벳 이렇게 받아보면은 요드 가기 전에 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 두 단어가 발음하기가 참 힘든다. 카이트 이러는데 이 카이트 붙어서 밑에 알레프만 하나 붙이면 이 카타라는 요게 죄입니다. 이게 두가 발음이 다 우리가 발음할 때 이게 목젖이 끓는 이게 많이 하면 이게 우리가 목젖이 따가워요. 이런 발음이 카타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뭔가니 발음도 힘들지만은 뜻이 뭔가는 화살이 이렇게 쭉 나가다가 관역을 벗어나는 것, 이게 죄예요. 이거를 미스 타켓이라 그래요. 타켓에 딱 맞는 것, 이게 이제 마크 타켓이라 영어로 부르는데 마크 타켓 딱 궤도에 맞추는 건데, 근데 이거를 미스 타켓이에요. 궤도에 가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정도로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근데 목적지에 못 따르는 거죠. 이런 거를 죄라고 그래요. 이게 카타입니다. 이게 그럼 왜 이렇게 나오느냐? 교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자기 고집을 피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요나처럼 그렇게 도망가는 그런 것이 카타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나오느냐?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자기가 구분하겠다.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서는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화살을 쏠 때나 우리 이제 이 군대 갔을 때에 총을 쏠 때 사격 연습을 할 때요, 얼마나 호흡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는요 숨을 3초를 멈추라 그래요. 좀 길게 할 때는 5초까지 멈춥니다. 다 멈춰서 방아쇠를 당길 때에 이게 이제 내가 이게 당기는지 안 당기는지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싹 당길 때 이게
총알이 쫙 날아가가지고 딱 가격을 맞추거든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때 신학을 하던 사람이어서 사경 연습할 때마다 나는 항상 저 타켓을 사탄마귀로 딱 규정해요. 이 사탄마귀 눈가리를 맞추자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 정신이 집중이 딱 돼가지고 사격 잘 맞췄습니다. 제가 그또 이제 뭐 다른 분들 저거 북한의 김일성이다 이래가지고 또 맞추기도 하겠지만 이게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격 연습할 때도 숨을 고르고 딱 얼마나 그게 참 정확하게 맞히는지. 우리가 화살을 우리 쏴볼 때에 이거 난 요즘 날 수원성에 가가지고 화살을 쏘는데 이 10개 이렇게 쏘는데요 하나도 맞히지 않더라고. 전부 다 앞에 떨어지고 뒤에 떨어지고 전부 다 과열에 벗어나는데 그래서 열이 받쳐가지고 다음 또 돈 내고 또 이제 쏴봤댔자 딱 한 발 정도만 관역도 아니에요. 거기 이제 그게 하나 맞추고 나머지 다 앞에 다 떨어지고 이러더라고. 원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럴 때는요. 그때 이 우리 호흡이 대로 조율이 안 되고 이게 거리가 측정이 안 되니까 안 되더라고. 얼마나 화살 하나 쏘는 것도. 그때부터 그다음 올림픽 대 때마다 화살 쏘는 양궁 선수들 보면 얼마나 부럽는지. 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할까. 다 화살 쏘는 거 보니까요. 정중에서 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가더라고. 우리 옛날에 사격 연습할 때처럼. 이게 바로 지구로 쫙 나가지 않고 포물선 그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요런 거를 궤도라 그럽니다. 이게 트랙이라 그래요. 트랙. 영어로. 이 on the track. 이게 트랙으로 쫙 나가는 것을 의라 그럽니다. 세데크. 히브리 말로. 이게 바른 길, 바른 방향, 바른 표정 이런 거를 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게 바른 트랙이거든요. 이게 on the track. 우리가 이 기차에도 궤도가 있잖아요. 이걸 트랙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 on the track 이러면 제대로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대로 방향. 그런데 out of track 이러면 탈선이에요. 탈선된 걸 다시 on the track으로 복귀하는 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out of track 된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살이 쏴서 포물선을 그치면서 표적을 착 맞추듯이 이 궤도가 있는 거예요. 이 궤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참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하나님이 그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게 화는 내는 것이 뭔가니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해도 항상 이 악 때문에 했는데 네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승리하지. 아멘. 악의 정복을 당하면은 네가 얼굴을 드지 못하고 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이 공존하는 것에 두 가지 있잖아요. 이거를 토해내든가 밑으로 쌓아버리든가 이거를 없애버려야지. 항상 이거 우리 안고 살아요. 이게 선과 악을. 그래서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해답을 주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까도 우리 빛과 어둠을 얘기했지만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어두운 컴컴한 방에 우리 이거를 꽉 채울 수 있는 게 빛입니다. 라이트만 딱 켜면은 모든 어둠이 한꺼번에 사라져요. 그리고 환한 빛이 승리합니다. 이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이런 진리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계속 우리는 악에 우리가 그 노예가 되고 그쪽으로 가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게 된다는 거. 아하, 우리의 죄성이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악의 정복을 당할 때에 이런 현상이 오구나. 죄가 문에 엎드렸다라는 이런 단어를 이렇게 웅크린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BDB라고 우리 히브리 사전에서 제일 최고의 사전이 BDB 사전이에요. 요즘 날 이현주 목사님이 되게 전화 와서 목사님 히브리 사전 가운데 어느 사전을 봐야 됩니까? 예, BDB 사전을 봐야 된다. 그거는 세 사람의 공동 저자가 이제 만든 것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BDB 사전인데 게세니우스
이 히브리 문법책과 함께 DVD 사전이 제일 세계에서는 공인되고 그런 사전인데 그 사전에 보면요. 죄가 문에 엎드린 자는 것이 뭔가니 개가 공격하기 위해서 딱 웅크린 그 자세라고 얘기해요. 요거는 사자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딱 웅크리고 이제 점프하기 직전에 그런 모습이 그건데요. 그래서 이놈의 죄성이 우리가 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다 문에 움켜려 가지고 공격 자세로 지금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을 계속 행해야 됩니다. 행하면은 죄성이 없어져요. 우리는 선적으로 우리는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선을 우리는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게 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왜 그럴까요? 악이 지금 공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공정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이게 더 죄의 소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를 죄를 다스릴지니라. 요게 말입니다. 너는 만물의 영장이야. 너는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청지기 사명을 받아서 너는 왕같은 직분이야. 너는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악도 다스려야 돼. 죄도 다스려야 돼. 이 다스림의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인간 스스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악에 그냥 정복이 당해서 악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바보처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죄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원리를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겁니다. 가인이 대대로 된 사람 같으면요. 그 아벨에게 그렇게 죽이지는 못할 거죠. 근데 요 말씀을 듣고도 그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은 인생의 모습이 가인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대로 이것이 발동이 돼서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지금 세 가지 하나님이 다스리라 하는 그게 예배와 관계돼서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우리 아벨은 믿음, 순종, 의에 그래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게 아벨적인 예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아벨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4장 7절 금방 읽었던 가인이 가지고 있던 그릇된 예배입니다. 선함이 없어요. 악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죄가 그대로 공전합니다. 죄가 언제든지 튀어나오도록 탁 웅크리는 자세로 있는 겁니다. 불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모습이었어요. 이래서 우리들이 바른 예배 드린 것과 또 그릇된 예배 드린 것을 쫙 성경에 정리를 이렇게 해봅니다. 자,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른 예배를 드렸던 분입니다. 그러나 라멕은 77배의 보복을 행할 만큼 용서가 없는 악이 흉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가인의 후예가 그렇습니다. 아벨의 후예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노아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4장 7절이 점점 자라가지고 6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세상을 가득 죄로 채웠다는 겁니다. 관영이라는 것은 중국말이에요. 꽉 찼다는 겁니다. 자, 4번째 보니까 이 아벨의 예배는 아브라함이에요. 제단을 드리고 하나님께 이삭까지도 번제를 드렸던. 근데 이 당시에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담 여인과 결혼합니다. 믿음 전술을 실패합니다. 불행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암몬과 모압 족속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 아벨의 예배의 전수는 모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 준수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쪽에서 나갔습니다. 근데 모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10번씩이나 하나님의 하신 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교만해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사사시대 때 보면은 사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백성들은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숭배를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사사시대 특징이 법이 없어요. 자의대로 살아갑니다. 그 다음 7번째 보니까 이게
예언자,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 또 이런 대언자들은 회개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지도자 백성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또 아벨의 예배를 전수한 분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전 건축 준비하고 이랬던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대 사울은 어땠습니까?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법도를 자기가 어긋납니다. 그래서 자기 법대로 길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했던 그런 아말렉 다 죽이기로 했는데 그 아각도 잡아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종했던 모든 소와 양떼를 끌고 와가지고 이게 다 불순종. 그래서 이 사울은 미움, 시기가 가득합니다. 악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살인 시도를 합니다. 욕심을 냅니다. 그리고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 묵시 운동이라는 것은 신정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래서 우리 지금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이 묵시 운동의 그 선구자입니다. 이렇게 내려온 의인의 반열에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 지도자들 뭐 느부갓네살이라든지 그 당시 신바빌론 제국들 모든 박수와 무댕들 다 이런 사람들이 교만 불신 인본주의 사상에 침투합니다. 또 1번째 보면은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경계하러 이까지 옵니다. 그런데 헤롯은 속임수, 예수님 피신 후에 보복으로 아이들을 살해하고 동방 박사들도 죽이려고 했고 이런 헤롯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11번째 보면은 우리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 이게 의와 인과 신이라고 율법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당시 화이서진제 이런 그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자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형식적인 예배를 추구했습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절하고까지 강요하는 이게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런 두 가지 선과 악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쪽을 택하고 그쪽으로 가야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경건에 또 아벨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이지, 이게 악이 이제 정복을 당하면 이거 우리가 쳐버리고 말아요. 매 순간마다 그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사는 동안에는요, 선쪽보다는 악의 그 영향이 훨씬 강합니다. 나도 이렇게 항상 새벽기도에는 은혜를 받는데 또 한두 시간 이렇게 지나고 아침에 보면 언제 내가 또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언제 또 이 죄 쪽에 또 속했는지 참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이제 4장을 지금 읽고 있는데 3장과 4장을 조금 비교해 봐야겠습니다. 3장에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4장에서는 에덴 동산 추방돼서 첫 인간들이 동산 밖에서 이제 이 그 가인과 아벨을 출산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상태로 시작했는데 4장에서는 죄를 이미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인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탄이 요인에게 찾아가 공개적으로 대화를 했던 것이 3장인데 4장에서는 가인의 배후에 그것이 뿌리가 내려갑니다. 그 사탄이 가인을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은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데 숨어서 이렇게 컨트롤을 합니다. 이게 사탄이, 그러니까 가인은 사탄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데, 여기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이렇게 권면하셨는데 합당치 않는 재물을 드립니다. 분노와 시기에 가득합니다. 결국 자기 동생을 살해하고 맙니다. 또 3장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신문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회개치 않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가인을 신문하시나 끝까지 그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례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게 4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다음 우리가 항목에 봅니다마는, 자, 3장은 계속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는데 4장은 가인의 죄로 인해서 땅이 더 이상 소산을 내지 않습니다.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으로 3장이 끝을 맺는데 4장에서는 가인이 노스의 땅 동쪽입니다. 이것으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존 스타인백이라는
유명한 우리 제가 영문학을 공부할 때 이 책을 영어로 읽었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제목이 좋잖아요. 내용도 또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창세기 4장은 인간의 상징 얘기라고 The symbol of story of human soul이라고 불러요. 인간은 죄성이에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랬던 이 소설가의 입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가인은 무가치한 재물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가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가인은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드렸고 또 아벨도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주님께 드렸어요. 그는 화를 냈습니다. 동생을 시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를 핍박하고 화내는 자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사람 다 품에 안으셨습니다. 또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했지만 예수님은 인간을 속죄하시려고 당신 자신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비교해서 읽으면은 참 우리가 복음과 이 복음의 그 진술을 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1절만 먼저 8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이제 그 아우 아벨에게 고했습니다. 밖에 나가 좀 쉬자 이랬더니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게 불행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에 노릇합니다. 이거를 죽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아우를 쳐 죽였다 이러는데 우리 한국의 많은 우리 분들이 쳐 죽일 때는 의뢰이 뭘 연상하냐면 돌로 가지고 쳐 죽인 걸로 나옵니다. 아니에요. 돌로 쳐 죽였다는 성경에 없습니다. 한국의 공과 교과서만이 주일학교에 가르치는 거기에 그림에 그렇게 돌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분이나 어린이 설교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성경이 없는 얘기로 가르쳐 놓으면 애들이 평생 그렇게 가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한국에 그때 이준표 목사님 살아계실 때 별세의 신앙이라는 이것을 한신교회 중심으로 세미나인데 전국에 한 1200 목사님이 모이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물었습니다. 목사님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고 했는데 돌로 쳐 죽였다고 알고 계시는 분 손 들어보시면 95%가 손을 드시더라고요. 95%. 그래서 내가 이 똑같은 질문을 미국에 했거든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하면요. 돌로 쳐 죽였다고 손드는 분이 몇 명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문에 보면은 돌로 쳐 죽였는지 주먹으로 쳐 죽였는지 막대기로 쳐 죽였는지 도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우리들이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냐 했더니 필라델피아의 신청기 목사님 그분이 합동측에 공과 공부하시는 그 어린이 공과 공부 전체 총무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실토하시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공가에 그림에 보면 사파에 그렇게 그려졌다고. 여러분 한 화가가 엉뚱하게 돌로 쳐 죽였다. 이거 하니까 전부 우리 한국의 어린이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95%가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모아가지고 한국교회와 성경 해석이라는 책을 내므로 제가 CTS에서 4인 사색할 때 이런 것을 골라가지고 방송도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런 거를 가르쳐요. 이렇게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거 본문에서 이런 것인데 이게 쳐주겠다. 이러면 왜 하나님이 가인이 쳐준 것을 막지 않으실까? 어제도 제가 신학에서 강의했습니다. 아벨이 천국에 들어가는 1호의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죄악의 악이 이렇게 들끓는 것을 니는 그래 죽여봤댔자 하나님은 더 좋은 천국으로 아벨을 탁 인도하시더라고. 요게 원리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부터 자녀들을 먼저 천국에 데려가시지. 이 아이들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듯이 이렇게 참
아벨도 이렇게 하나님이 근데 내일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창세기 4장 6절, 7절, 8절을 우리가 통해서 정말 이 귀한 이 죄가 어떻게 들어갔고 우리는 어떻게 이 죄를 다스려야 되고 어떻게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죄를 지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질문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겠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구면하신 목적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정도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인 줄 알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들은 죄의 종 사탄의 동이 될 때는 그것마저도 불순종하는 가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바로 가인입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제가 아벨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쫓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100개 지열 또 100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Faith Christia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귀한 우리 신학교 또 우리 동문들 또 우리 세계 선교회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번 토요일 날 또 이렇게 네 분이 성직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선교사로 파송하고 목회자로 파송하고 하나님의 주한 신실한 종으로 부름받는 종들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황희슬 로펌이 또 있습니다. 함께 이 귀한 선교 사업에 동참을 하고 있사오니 인천 성경학교와 우뚝 서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황 장로님 주님은 이 시대에 위대한 우리 한국의 정말 지도자로 우뚝 서게 도와주시고 또 이분의 기도와 또 노력으로 우리 한국 남북이 통일이 되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좋은 나라 천소민족의 나라로 세우는데 우리 함께 동참하게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 박광희 사무총장님도 건강 항상 지켜주시고 모든 이 로펌 잘 운행하게 도와주시옵고 또 이제 아버지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한 분 한 분 다스려 주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제도 우리 신학교 가는데 우리 또 박장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운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 노고를 항상 지켜주시고 건강함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 또 우리 진정님 우리 전도사님의 또 무릎과 또 두 따님 감기로 고생하고 있다오니 하나님께서 건강함 허락해 주시고 이경수 사모님 더욱더 오늘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모든 그 나쁜 암세포와 싸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치유의 역사로 경험하게 도와주시오며 우리 오장로님 교통사고 후유증 잘 가라앉아서 더욱더 강건하게 주께서 사용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제목까지도 우리 자녀손이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계에 흩어진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